빛을 볼 용기로 빛이 될 용기로 빛을 볼 용기로 빛이 될 용기로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미가서 마지막 7장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일 예배가 끝나고요, 교회 어린이 아이들을 이렇게 데리고요, 어린이 다 데리고요, King of Kings, King of Kings라는 만화 영화를 보게 됐습니다. 꼭 나도 봐야 되나? 근데 와이프가 꼭 봐야 된대요. 그래서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그래서 갔습니다. 갔는데 알고 보니 그 King of Kings가요, 한국 사람이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저 영화관에서 알았어요. 한국 애니메이션 영화가 미국에서 이게 개봉이 된다고?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 커머셜 하는 동안 제가 막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에는 아직 개봉도 안 했더라고요. 7월 달에 개봉을 한대요. 근데 미국에 이제 먼저 개봉을 했는데 무려 10년 동안 이거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제 스토리부터 해갖고 막 이제 그림 그리기까지 해갖고 10년은 같은 엄청나게 이제 긴 시간을 가지고 이 킹 오브 킹스를 미국에 이제 개봉을 했는데, 그 내용이요, 어떤 내용이냐면요, 여러분들 예상하셨듯이 예수님의 탄생부터 부활까지의 여정을 그린 만화 영화입니다. 저 그 광고를 보면서 뻔하지 내용 별 기대 하나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사인 저도요, 누가 요즘 이런 만화 영화를 봐? 요즘 예수님 다룬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나왔고 하여튼 그 탄생은 얘기는 안 했지만 부활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고난에 대해서만 막 얘기했지만요. 하여튼 근데 그 만화 영화는요, 탄생부터 부활까지 다 다루거든요. 그래도 지금 여기 봐도 다 예수를 다루는 그러한 영화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도 만화 영화 있겠어? 전혀 기대 안 했습니다. 근데 저 나올 때 눈물 흘리고 저 울었다고 막내가 저를 놀리더라고요. 옆에서 울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한국 애니메이션 이 킹 오브 킹스가요,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을 넘어서 미국에서 가장 흥행한 한국 영화로 자리매김을 했다라는 기사를 보게 되었어요. 이번 주에요. 정말 놀랐어요. 돈을 더 벌었더라고요. 이 영화를 연출한 이 장성호 감독은요, 어느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가 인류 역사에 미친 영향을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반기독교적인 정서도 매우 강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거나 성경을 한 줄도 읽어본 적 없는 사람,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가진 사람도 이 영화를 볼 때 전혀 거부감이 없고 편안하게 재미있게 볼 수 있도록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성경 그 사복음서예요, 예수님이 행한 기적들 중에서 제일 믿겨지지 않는 게 무엇입니까? 무리를 어떻게 걸어, 그런 거 있잖아요. 5,000명 어떻게 먹여? 근데 그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스토리가 나오면서 저런 게 있겠어? 의심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심이 아니라 감동이 되더라고요. 감동이 돼요. 궁금하시면 오늘 빨리 티켓 사셔서 보세요. 진짜예요. 의심이 아니라 감동이 되는 거예요.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셔서 하셨던 말씀이요, 그 말씀 때문에 제가요 막 울었어요. 만화 영화를 보면서 우는 사람 봤습니까? 옆에서 와이프가 한숨을 쉬면서 이거 또 우냐? 옆에서 그러는데 정말 깊은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만화 영화를 보면서 이번 주 내내요, 제 머릿속에 물었던 질문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만화 영화가 기생충을 이기지? 그 말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 만화 영화를 보겠다고, 모든 어린 아이들이 다 본 것도 아닐 텐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 만화 영화를 찾아보게 되는 이 현상이 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그 질문 때문에 막 고민하고 있었을 때, 예전에 제가 2년 전인가요, 이 김창옥 강사의 글이 떠올랐어요. 근데 그 글을 찾아서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느 날 인생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날이 올 수 있습니다.
어두워야만이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극장이 어두워야 영화가 보이고 하늘이 어두워야만이 별이 보이는 것처럼요. 어둠이 찾아왔을 때 빛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바로 눈을 감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보려고 할수록 눈을 떠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두운 극장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몇 초 있다가 눈을 뜨면 눈의 조리개가 더 열려서 똑같은 빛으로도 내가 지나갈 정도의 길은 보이게 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지? 이 사태를 어떻게 극복하지? 이 사람과의 인간관계를 어디서부터 풀어야 하지? 어둠을 해결하려고 눈을 더 크게 뜨면 더 안 보이고 더 피곤하고 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러니 어두운 시기에 들어갈수록 눈을 감아보세요. 마음의 조리개가 열려서 우리가 갈 만한 길이 보일 것입니다. 이내 길을 안내해 줄 것입니다. 라는 글이었어요. 이 길을 통해서 이 김창호 강사는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마주하게 되는 그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방법이 뭐예요? 눈을 감는 거래요. 눈을 감는 깊은 통찰력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눈을 감고 잠시 멈추어서요, 마음의 조리개가 비추는 그 빛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깊은 이해와 그 길을 찾는 열쇠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그것도 그냥 영화도 아니고 애들 보는 만화 영화를 더군다나 어린 아이 할 것 없이 어른들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를 찾아보게 되는 그 현상이 주는 그 의미는 바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빛을 보고 싶어하는 그러한 갈망이 있구나. 도대체 예수가 누군지 좀 쉽게 좀 설명하는 그 만화 영화를 통해서 그 빛이 무엇인지, 그 빛이 진짜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그 갈망을 의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아니더라도 내 자식들이라도 좀 또 그 빛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내가 아니더라도 내 남편이라도 그 빛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을까? 그 빛이 내 삶을 인도해 주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 내 자식이 그 빛을 보면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에 친구와 함께, 이웃과 함께 이 영화를 찾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요, 세상은 너무나 어둡기 때문에, 그 빛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진정한 빛이시고 그 빛이 온전한 삶을 인도하는 그 길이 되어주기 때문에, 이스터도 다가왔다, 한번 4월 15일인가 개봉했던 것 같은데요, 그 영화를 찾아가게 된 거예요. 그 영화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 자신의 그 삶 속에서 그 빛을 따르며 진정한 그 방향을 찾고자 하는 그 갈망 때문에 그 영화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참으로 혼란스럽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참으로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고 기다리며 신뢰해야 할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미가서 말씀 보면서요, 너무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그런데 미가서 마지막 장입니다. 7장이에요. 할렐루야, 세상이 변했습니까? 부르짖은 대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그 말씀대로 세상이 이루어졌습니까? 미가는요, 지금 눈을 딱 떠보니까요, 눈을 떠서 수없이 외쳐도요,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도요, 이스라엘은요 똑같아요. 똑같이 혼란스럽고 똑같이 어둡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변화가 없어요. 더욱이 지금 마지막 장에 이르렀거든요. 지금 미가 선지자가 이 마지막 장에 이르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가 직접 목격한 참혹한 상황을요 지금 표현하고 있는데,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과 그들의 행위는
미가 선지자 자신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수준의 그 부패를, 타락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장 7장 1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은혜로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근데 재앙이래요. 재앙이로다. 아니 지금 1장부터 6장까지 하나님께서 그냥 예언을 그냥 퍼부어 주셨는데, 말씀을 허락해 주셨는데 아무리 부르짖어도 듣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1절입니다. 은혜로다가 아니라 뭐예요? 재앙이로다라고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재앙이로다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미가가 재앙이로다라고 탄식한 이유가, 첫 번째는 착한 사람이었거든요. 선한 사람이 없어요. 다시 말해서 의인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본문 2절입니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정직한 자, 경건한 자가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자기만 살기 위해서 죄를 밟아야, 죄를 죽여야 내가 올라가지 않냐. 지금 세상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본문 4절입니다. 가장 선한 자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고통을 주어서 어떤 고통을 주냐면 찔레 울타리보다, 찔레 울타리가 지나가면 이렇게 피나잖아요. 근데 찔레 울타리보다 더 심하대요. 아주 열심히 찌르기를, 죄를 찔러야, 죄를 죽여야 내가 올라가니까요. 죄를 희생시켜야 내가 사니까요. 그러한 말이 등장할 정도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로지 쉽게 얘기해서 개인의 이득을 위해서 타인을요 완전히 그냥 잔인하게 질밟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미가 선지자가 탄식한 이유는 사회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입니다. 지도자들이 타락한 건 당연하죠. 3절입니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그냥 두 손으로 거짓말을 그냥 조금 하는 게 아니라 매번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대통령으로 뽑으니까요. 부지런히요. 아주 부지런히 거짓말하고 부지런히 그냥 뒤에서 돈 챙기고 부지런히 악을 행하려구나.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결합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나쁜 짓 하려면 혼자서 안 돼요. 힘 있는 자들과 결합해야 돼요. 근데 이 구절에서요, 미가 선지자는 세 가지 유형의 그 타락의 직분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두 번째, 재판관. 세 번째, 권세자입니다. 근데 이 세 직분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가지 직분은요, 모두 다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직분이라는 겁니다. 목사가요, 교인들이 뽑아서 노예에서 안수 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거든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장로도 집사도 다 목사가 세운 게 아니라, 교회가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책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백성들을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올바르게 보여줘야 할, 올바른 삶을, 거룩한 삶을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책임이 무엇이에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미가 6장 8절에 언급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율법의 말씀에 따라 정의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으로 이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목사가 무슨 40년 60년 설교 엄청 명설교 한다고 해서 목사 말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겸손히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타내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한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에요. 그러나 이들은 실제로 이러한 삶을 살았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연합해서요, 연대해서요, 약한 자를 어떻게 해요? 해합니다. 왜냐? 그 약한 자의 재물을 다 뺏으려고요. 근데 어떻게 뺐냐? 찌르는 찔레 울타리보다
뭐 피를 조금 흘리는 것보다 그냥 피가 철철 흘릴 정도로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러한 악을 어떻게 해요? 부지런히요. 예. 그냥 매일 쉬지 않고 부지런히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앙이로다 인 거죠. 세 번째입니다. 미가 선지자가 타락한 이유가 이건 더 심각합니다. 이웃과 가정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하다못해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이제 사회가 이제 지도자가 무너지니까요. 이제 가정 뭐 다 무너진 거예요. 이 구절은요, 사회 분열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을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웃을 누가 믿습니까? 저희 이웃 동네 바로 옆집인데요. 도올대시 음식을 시켰나 봐요. 근데 이분이 카메라를 찍히는지 안 찍히는지 몰랐는데 이분이 딜리버리를 하면서 파크로 해야 되는데 파크를 안 하고 그냥 나왔다가 차가 그냥 가라지 도어를 박은 거예요. 그 가라지가 이렇게 들어갔을까 이거 찌그러져 있었는데 그대로 그냥 딜리버리만 하고 그냥 도망가더라고요. 그 카메라가 찍혀서 이 사람 누구냐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완전히 이제 도배를 해놓은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해서 도망을 가지? 이웃 신뢰할 수 없어요. 내가 페이를 줘도요 신뢰할 수 없어요. 누구를 믿습니까? 다 훔쳐가고 그냥 부셔뜨리고 친구조차 의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족조차 믿을 수 없는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가정의 기초까지도 막 흔들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은요 더 이상 사랑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존경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다 쓸데없고 적과 원수처럼 되어버린 거예요. 너는 너, 나는 나라는 거예요. 이처럼 미가 선지자가요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하여금 온갖 진짜 그야말로 그냥 하나님 성전뿐만 아니라 그건 둘째치고 온갖 세상이야 다 절망적인 그러한 현실 속에 그가 지금 목격하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 1절에서요 재앙이로다 라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마지막 장에서요 미가 선지자는 탄식으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가 보이는 그 눈에 재앙 같은 세상이 펼쳐 있을지라도 그는 절망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소개한 그 김창옥 강사의 글처럼요 미가 선지자 또한 아마도 잠시 눈을 감았던 것 같아요. 왜냐, 눈 뜨면 그런 게 절망적인 것이 보이기 때문에 눈을 감고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숨을 쉬는 게 아니라 눈을 감고 마음의 조리개를 열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한 기다리고 또한 신뢰하기를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과 8절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도전과 은혜와 변화를 주는지 모릅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눈을 감으세요. 세상 보지 마세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마음의 조리개를 열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세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랐다는 거예요. 눈을 뜨면 재앙이로다. 재앙 같은 세상을 직시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으며 끝까지 눈을 감고 마음의 조리개를 열어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에서 9절에 하반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요, 뭐 새벽 기도나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제가 토요 새벽 예배도 잠시 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신경이, 왜냐하면 세상에 수많은 쓸데없는 얘기들, 막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 아, 이단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귀에 피가 날 정도로 사도신경을 또 하고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라는 부분이 있죠. 빌라도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를요, 유대인의 그 반란이 두려워서요, 아무도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에게 십자가 사형을 선고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죄가 없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원하니까, 그러면서 물에다가 자기 손을 딱 닦아요. 그랬던 비겁한 총독으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리고 4월 그 구역 예배 그 사마리아 여인을 이제 묵상하다가 하나님께서 아주 놀라운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냥 비겁한 자, 총독,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더라고요. 요한복음 19장 14절에요. 빌라도가요, 그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기 시작하는데, 이 요한 사도가요, 거기에 뭐라고 적이냐면 시간을 정합니다. 시간이 정해 있어요. 시간이 제6시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을 풀이하자면, 빌라도는요, 제6시라는 것은 지금 정오 12시를 얘기하거든요. 빌라도는요, 제6시에 그 정오의 빛으로, 제6시의 빛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용기는 있었어요. 내가 재판관인데 뭐 어때? 그 빛으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나 그 제6시의 빛이 될 용기는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6시의 빛으로 볼 용기는 있었으나 그 제6시로 될 용기는 없었어요. 왜냐? 유대인들의 반란이 두려워서요, 죄 없으신 예수님을 제6시의 빛으로 분명히 보고 있었거든요. 그 용기 있었거든요. 그러나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제6시에 될 그러한 용기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빌라도와 정반대인 인물이 바로 사마리아 여인이더라고요. 근데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요한복음 4장 6절을 보시면요, 아주 신기하게도요, 빌라도처럼요, 제6시쯤, 그러니까 성경에는 6시쯤, 이게 제6시 아닙니까? 제가 영어도 봤어요. 그것도 6시더라고요. 정오 12시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요, 12시에요, 제6시에 예수님을 봤습니다. 근데 빌라도랑 완전 정반대예요. 처음에 사마리아 여인은요, 제6시의 빛으로 예수님을 볼 용기는 없었어요. 왜냐? 아, 유대인이 왜 나한테 왜 물을 달라고 해? 왜? 거꾸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과 대화한 이후에 제6시의 빛이 될 용기를 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사마리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로 인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된 그런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비록 미가 선지자의 눈으로 보이는 그 세상이요, 재앙일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8절에서요,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이로다. 9절 말씀에서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제6시의 빛으로 볼 용기뿐만 아니라 제6시의 빛이 될 용기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세상 앞에서요, 재앙 같은 이 세상 앞에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세상의 어둠 속에서요, 제6시의 그 빛을 볼 용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빛을 볼 용기요,
뭐 대단한 거지만요, 이 자리에 나오기까지 얼마나 큰 용기가, 결단과 나의 에너지가 얼마나, 저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빛을 볼 용기뿐만 아니라 뭐예요? 빛이 될 용기까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자고요. 내가 체험한 예수님을 증거하자고요. 재앙이로다. 아이고, 이거 완전히, 이거 진짜, 이거 완전, 이거 다 세상 끝났네. 이거 완전 재앙이다, 이거. 한숨 쉬면서 손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될 용기로 그들에게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자고요. 오늘 미가 선지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나의 빛이 되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증거하자고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고백처럼요, 그들 모두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필요해요. 깨지고 상한 그 마음에 누가 여실 수 있다고요? 오직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신다면요, 그들은 결국 알게 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은 결국에 알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허한 눈빛 가운데, 또한 두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그 눈빛을 여러분들은 못 느끼십니까? 또한 그 공허한 눈빛 가운데,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만이 내 삶의 진정한 빛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빛을 볼 용기만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어요.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오는 것은 그 제6시에 빛이 볼 용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우리가 멈추면요, 우리는 끝납니다. 끝나요. 그 빛이 될 용기를 가지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증거해 보십시오. 내가 체험한 그 하나님을 내 자녀들에게 나누어 보자고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지금 공허한 눈빛으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성도들에게 나누어 보자고요. 언제까지 그 빛을 볼 용기만 가지고 계실 겁니까?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아니 요한복음에요, 또 오늘 본문의 그 미가 선지자처럼 빛이 될 용기로, 내 눈에 보이는 건 절망 같은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체험한 하나님,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내가 말씀으로 은혜 받았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선포해 보십시오. 빛이 될 용기로, 제6시에 그 빛이 될 용기로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갇혀진 그 마음,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마음, 그 공허한 눈빛, 하나님께서 밝은 눈빛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오직 김요한 목사가 아닙니다. 암흑의 성도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가 그 분을 빛으로 삼을 때만이 그 빛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구원의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가 걱정되십니까? 가족이 걱정되십니까? 빛을 볼 용기뿐만 아니라 빛이 될 용기로, 아무리 재앙 같은 정말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빛이 될 용기로 그 사랑을 나누어 보십시오. 아들아, 내가 만난 하나님 너도 만나보렴. 딸아, 내가 체험한 하나님 너도 한번 만나보렴. 그 인생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네가 기다리며 신뢰할 때만이 너의 길, 앞으로의 길이 보일 거란다.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증거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빛을 볼 용기뿐만 아니라 빛이 될 용기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